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용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의 넷째 주 주일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평강의 이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늘 선한 마음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의 6장 24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25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빛비침이 얼굴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명령해가지고 제사장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 그 말씀의 사랑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고 자기 자녀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고 여호와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그 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4장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킬 수가 있고 날과 해를 정하며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이 예배 가운데 지금 함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살리는 영이요 살리는 생명이 되어져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 진리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함께 녹아져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날은 저물어 가지 말아게도 저물어 가고
오늘 우리 육신의 날은 저물지 말아게도 저물어가는 그런 오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갖고 다 같이 매일 일반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니 예배의 때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좌우의 날선 어떤 그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도 잘라버리고 영도 찔러 쪼개버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오늘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는 모든 허다한 이 허물과 죄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몸 안에 병이 생기면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인해 가듯이 엑스레이가 찍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러 쪼개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안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고 있고 축복이 되고 있는지 성령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면서 정말 오늘날과 같이 이 바쁜 비즈니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이 곧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해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 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안다. 믿음이라는 값진 선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강권하고 있는 그 사랑이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사랑이 성령의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그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음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모든 죄가 죽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생혼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으면 곧 부활이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가 될 것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진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으로 비춰지는 모든 이 죄들은 부활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어져가는 이 모든 세상에 비춰지는 모든 우리 허다한 이 허물과 죄들은 거듭 마음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보다 하나 더 더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한 번 오면 한 번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겠느냐? 죽는 것은 사람에게 매일반의 세계일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 번 와서 돌아가게 될 때에 그 돌아갈 때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겠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누구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누가 오직 예수 하며 이 육신의 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이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의 말씀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정달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알을 먹고 빨리 이 그리스도로 부활로 나와야 하는데 생명 그리스도로 부활로 나와야 하는데
천가를 주겠느냐?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계속 쏘는 그 사망에 쏘는 죄를 권능을 주고 있겠느냐? 이 세상에 정교심만 키우게 하고 율법의 천가를 누가 주고 있느냐? 뱀과 정갈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세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세계입니다. 그로부터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어느 우리 육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일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오늘 우리의 눈도 보면은 빛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어두우면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임해야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 후라시라도 켜야 앞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말씀의 빛이 이 성령의 빛비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그 안으로 들어가냐 마냐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구하라는 믿음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구하고 있는데 누가 뱀을 주고 있겠느냐. 생명 그리스도를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는요 한 번 오면 한 번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 무엇으로 돌아가야 하겠느냐. 성령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랑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지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사랑 그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갖다가 성도로 갑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성도를 지금 여기 표현 하기오스라는 그런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하기오스를 번역하는 과정에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장을 봐가면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말도 하기오스 피뉴마라고 하죠. 피뉴마는 영이고 하기오스는 성, 거룩하다, 분별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히브리어에 보면 카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오늘날 성도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회에서 이따가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성도, 그냥 성도로 한다. 이러한 지칭하는 이러한 명칭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하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을 그냥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음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 교회 안에서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모욕을 하고 사기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에베소에 있을 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서로 교인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서로 다투다 보니까 또 서로 고발도 하고 고사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말 오늘 교회에 당면되어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리며 지금 그의 서신을 그의 지혜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믿음의 교회에 들어와서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지금 다툼이 있는데 구태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아니 성도 앞에서는 왜 하지 않고 있느냐. 다시 말하지만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아닌 이방의 법에 고발을 하고 있고 성도 앞에서는 왜 하고 있지 않냐 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해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도 세상을 책망하며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어느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을 책망하며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 이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고 있느냐. 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제들을 세상 문제로 보고 자꾸만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성도가 없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금 성령으로 지금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 이러한 세상을 책망하며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왔죠.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진리를 드러낼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책망하였느니라. 세상을 책망하며 이 진리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책망을 받지를 못하면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실 책망 그래서 받을 일밖에는 하질 않고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 해도 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세상에는 책망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로 또한 함께 흐를 수 있다는 이런 비밀 또한 함께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왜냐하면 자기의가 서버리니까. 책망받지 않으면 혈가죽에 자기의가 서니까. 이 땅에 모든 하는 일은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진리의 복음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 눈대중으로 그냥 이렇게 고치려 하니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생각, 어느 우리 이 영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지금 섞여 있는데 이걸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또 이 지금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어떤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세계에서도 지금 얽히고 섞여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소송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있으면 검찰총장 출신이 갖다가 대통령으로 세우는 이런 시대까지 지금 맞이하고 있겠냐 이거예요. 엄청난 이 법의 문제들이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는 왜 하지 않느냐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을 책망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지금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책망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길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느 우리 율법의 이 비늘이 벗겨지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저절로 판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령은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성령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부터 성령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령입니다. 하나님 보좌 이 자체의 하늘에서도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보낼 수 있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세상도 판단되어진데 너희 안에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지극히 작은 일 율법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 이 율법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 이 율법의 이 혈과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내 이 육신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며 인정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걸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율법에 보이는 모든 이 혈과 육의 율법의 모든 일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판단되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가 성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찾으라 할 때 우리 부활의 몸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게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영도 이 귀신의 영, 악마의 영, 악한 영들 다 분별되어지는데 누가 좋은 천사인지 누가 나쁜 천사인지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율법교회 같은 종교 속에 다니며 성도 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회 같은 그런 혈가죽의 그런 종교 가운데에 너희가 성도 노릇을 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라.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전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믿음은 세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네가 심시는 그 봄, 그게 누구 것이냐? 율법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의 영, 그의 호,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로 믿는 믿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성도이고 그 성도가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너희가 세우겠느냐. 여기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작은 자들일 것인데 율법으로 믿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겠느냐. 이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에 그걸 물어보겠느냐. 허탄한 신앙과 족과 철학에 이게 살고 있는 세상 율법으로 믿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판단받으려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은 율법으로 판단할 수가,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끼리 서로 판단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상 중앙, 그 에덴 동상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누군가는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너희가 세우게 그래놓고 거기에다 물어보고 다니겠느냐. 아니 세상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경한지, 세상에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잊지 않게 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성도가 하나도 없느냐. 몇천 명, 몇만 명, 몇백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니 성도가 하나도 없느냐.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너희를 지금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도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도이죠.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으나. 보이는 이 나라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저 나라에 가서는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일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 마침내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깨달아가 이 땅에서는 오늘 우리가 잠깐 부끄러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부끄러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진리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오늘 내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라져 나와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린 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고소 고발 사건들이 해년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날도 보면은 율법교회의 많은 분쟁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법원이 바쁘대요. 이 교회의 소송권 때문에. 변호사들이 정말 바쁩니다. 이 교회의 소송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송권들만 해년마다 발생하고 있고, 세상 법정에 이 교회 문제로 들어오는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무슨 세습 문제라든가, 교회 내에 무슨 성폭력이라든가, 교회 목사와 또 교회 이 성도들이 서로 짜고 쳐서 자금을 횡령한다든가, 무슨 수십억 오고 가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로 나중에 고소 고발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법정에 지금 다 세상 법정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시작점을 잘못하고.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고 귀신의 영이 임해가지고 놀아나고 있으니까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 상송도 하나도 안 보이네. 오늘날 보게 되면 정말 세상이나 교회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이 판단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의 법도 물론 지켜야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는 일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또한 오늘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이 육신 온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성령, 영의 법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 오늘 우리는 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있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법으로 분명하게 판단되어집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으로 반드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교회는 세상 법으로 판단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 판단받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영의 법이 있다. 어느 우리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영이 임해야 영이 간다. 영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세상도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세계다. 어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이 생명의 영의 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세상 교회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하면서 세상 법을 통해서라도 이 채찍을 맞으며 아직 십자가로 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는 일들이 있고,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이 세상에 이 한 일을 다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다 한 일을 가지고 너희가 다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 욕보이고 있는 일들을 또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형제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6절의 말씀, 이 말씀만 깨달았어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법으로 판단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형제라고 불려지는 일들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이것도 하고 있네? 그건 세상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일이죠.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서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가 지금 이미 구원이 없는 세계죠. 사랑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송사건, 세상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얼마나 이 소송권으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니까요. 법이 서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데 지금 세상 법정에 갈 일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도가 모여 있다면 이 세상 법정에 갈 일들도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겠지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가지고 고발할 일들은 더더욱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애초에 생기지를 않는 것이죠. 생겼다 하더라도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한쪽 눈 감은 것이 낫지 않겠냐. 너희가 본다고 믿는다고 한다고 하니 이제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이 낫지 않냐. 너희가 서로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지금 임해하는데 이걸 임하지를 못하니까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피차 고발하고 있다는 그 상태죠. 고발함으로 이미 이걸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 피차 고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잘났다고 정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기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정죄함을 고발함으로 정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죄함은 지금 내 안에 이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이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거, 이거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이 육신이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령으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지금 이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못한, 그래서 피차, 말씀이 임하지는 못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는 못하니 피차 고발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서로 고발함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지금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다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 그래 놓고 또 다시 피차 고발하고 있네? 다시 엿보이고 있는 일이죠. 아니,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이 이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육신이 영원한 줄 알고 있어요. 정말 큰 착각 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육신이 다시 살아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난 착각을 지금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임해서 그의 영으로 인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손해를 본 듯 어떠하냐. 좀 손해를 보면 어떠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고자 할 때 피차 고발하는 옛사람 이 육신의 생각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으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피차 고발하는 일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누가 자기 아들이 구하는데 생선을 구하고 있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6장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여놓은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내가 너로 온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로 온 그는 너희 형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차 고발하는 서로 그 네다. 바로 너가 내가 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올 때 육신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이 땅에 올 때 육신의 모습으로 오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 이게 불의하죠. 그 육신은 다 죄까지 정했습니다. 얼마나 더 불의합니까? 그냥 불의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하지만 그는 너의 형제다. 너희는 나의 성도라. 그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불의한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를 마치 속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는 너의 형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 마치 속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이고 있지만 불의하게 그걸 속이고 있었습니다. 속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의 형제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내가 너로 오는 믿음의 실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오늘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싶어서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불의해야지 해서 불의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의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오게 하는 형제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정죄함이 없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